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목격하셨던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노아 홍수 전에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려 보시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바벨탑을 또 세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서 저들이 뭐 하나 하고 와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벨탑에 사람들이 쌓지 못하도록 흩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또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오셨어요. 천사 모습처럼 오셨다고 기록하지요.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시고 얼마나 저들이 타락하고 얼마나 저들이 패괴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시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대속하시고 마지막에 대속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최후로 탄식하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장에 38절,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을 때가 몇 번이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예루살렘 성 안에 남겨진 사람들은 전부 다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도륙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해방을 하고 국가를 획득하게 됐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질 그 모든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이 끝날에 마지막 때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창조자입니다. 주님은 창조자예요. 창조자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이 지구를 전부 다 붙들고 있고 또 운행하고 있고 주님께서 섭리하고 다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지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설계해 놨어요. 그 설계된 그대로 이 땅에는 되어집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 지구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저 미국의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대통령이나 저 중국의 시진핑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구가 우지자지된 것이 아니고 주님, 전능자,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설계해 놓은 그대로 이 땅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 참고할 말씀은 마지막 때 되어질 그 일을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잠깐 보고요. 지난주에 메시지는 세상 마지막 때 일을 그랬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 끝날, 그 날에 되어질 일을, 뭡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설계해 놓은 거예요. 설계.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오늘 두 번째겠죠. 오늘 그 메시지 두 번째 보면 15절부터 26절까지니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의 때.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설계해 놓은 이 대환란은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 이후로는 세상이 없어요. 이후로는. 그래서 세상 끝날 때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일으키지 말지어다. 읽는 자는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깨달으래요. 깨달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란 말은
위에서 있는 말씀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 지금 그런 얘기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 그랬어요. 선지자 다니엘. 이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어요. 말한 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500년 전에 사람이에요. 500년 전의 사람. 한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가. 근데 다니엘이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멸망이라고 했어요. 멸망. 여기서 말하기에 멸망. 이 멸망에 이 가증한 것이, 그래서 이것이 딱 쓰면은 세상이 이제 시간표가 다 왔다. 세상 끝이 다 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멸망이라고 하는 이 가증한 것이 어디에 쓰냐? 거룩한 곳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은 이 거룩한 곳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의 종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상단지를 성전에다가 갖다 놓는다. 지금 그런 얘기고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내들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내들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서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백성들이 있어요. 레위 백성들. 그 사람들 수만 명이가 성전을 지차하고 이미 결의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11월 달에. 그래서 성전을 짓면 얼마나 걸리는가? 7개월인데 7개월. 성전을 짓는데 7개월이면 짓는데요, 요즘에는. 그러면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냐? 우상단지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래요.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한 구절 안에 두 가지가 이렇게 복수로 예정이 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누가복음에는 또 다르게 그 설명을 해놨어요. 누가복음에는 좀 이따 보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그리고 지붕이 있는 사람들 그랬어요. 지붕이 있는 사람들. 지붕에 있는 자는 뭐랍니까?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그랬어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좀 비유로 얘기하면 일본에 지난번에 3년 전에 쓰나미가 몰려왔죠. 쓰나미가 올라오는데 그게 얼마나 쓰나미가 빠르냐면은 비행기 속도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비행기 속도로. 물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나미가 그냥 조그맣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집채같이 이렇게 막 높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면서 전부 다 모든 집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쓰나미 온다고 그러니까 일본 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쓰나미가 덮쳐버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가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이런 지진, 쓰나미 이런 것은 대비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10,000명이가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집안에다가 이 사람들은 돈을 잘 안 쓰고 저금 통장, 뭡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금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금고 같은 거. 이런 것에다가 돈을 막 집어넣고 놔둬갖고요. 그것이 나중에 쓰나미가 난 후에 전부 다 처리하고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예요. 그게. 주인 없는 것들이 막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붕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그걸 뭐든지 가지러 내려가지만 다시 뭔 말입니까? 급한 거야. 급한 거야 지금. 그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밭에 있는 사람들, 밭에 있는 자는, 밭에 있는 자는 뭐랍니까?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겉옷, 이 겉옷을 가지려고 뭐라고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그러면 한번 성경에 누가복음을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또 봅시다. 누가복음 더 진지하게 말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봅시다.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달리게 얘기를 했어요. 2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빈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움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렇죠. 군대 에워싸는 것을 보고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군대에 쌓인다는 거예요. 로마가 티토 장군에 의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들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막 다 흩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위기가 있으면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의식과 사상을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요, 예루살렘 성으로 전부 다 들어갔어요. 자기 식구들, 남편, 아내, 부모, 모든 자녀들까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100만이 훨씬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싹 로마인들이 전부 다 싹 죽여버렸죠.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그리고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군대에 에워싸거든.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러시아가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금 이렇게 대주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돼 있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둘러싸면은 이게 마지막 때 3차 전쟁이에요. 그게요. 마지막 때 전쟁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되는 걸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거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요?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조금 앞에가 넘어가세요. 17장 31절 3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1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 보면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철. 롯의 철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 그래서 이들이요 안 나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안 나가고 자꾸 마음은 먹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들의 손을 잡고 끌었어요. 그리고 롯을 잡고 또 그 롯의 딸들을 잡고 끌었어요. 그리고 어디냐? 소알딸까지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진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까? 진짜 멸망시킬까? 왜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다가 자기 소와 양과 염소와 이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이것들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세간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냥 도망가다가 진짠가 하고 딱 뒤를 돌아봤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롯의 철가 어떻게 됐는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멸망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급한 때예요. 다급한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날 무렵이며 세상이 뭔가가 이상하다고 그래 안 해요. 주님이 재림한 시간에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또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똑같아요. 일반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아.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 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구장표 그 밑에 내려가서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당구장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노라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19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그날은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고 기도하라. 그 날에 받을 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누가 이 화를 당하는가? 누가 이 화를 당할 것인가? 보세요. 그 날에 누가요? 누가입니까? 아이
아이 뭐라고요? 벤자. 또 뭐라 그러니까? 전 먹는 자. 전 먹는 자. 전 먹이는 자죠. 전 먹이는 자. 또 이제 너희가 도망하는 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 환난 날에 아이 벤 자가 임신한 자가 저주가 있고 왜 젖먹는 자가 화가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요. 임신했다 그 말은 죄가 그 마음속에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젖먹었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죄야 좋아서 죄를 빨고 있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해석은 잘못됐어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신 대로. 왜 그러면은 이런 아이 된 자가 왜 젖먹는 자가 저주가 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때를 뭐라고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때에 대해서 분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때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아까 읽었던 말씀 22절, 23절. 누가복음 21장 20절, 20 이제 봅시다. 또 거기서 요거는 놔두고요. 요거는 놔두고 17장에 한번 가서 봅시다. 17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 위인데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가요? 17장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보세요. 요거예요. 딱 요거요. 주님께서 노아 시대 때의 심판주가 주님이셔요. 소돔과 고모라 때의 심판주가 바로 누구냐? 주님이셔요. 그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노아 시대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대요. 노아가 방주에 딱 들어가는 그때까지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이 한 거야. 하루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 노아가 방주에 딱 들어간 방주의 문이 딱 닫힌 그 순간에 하늘에서 먹구름이 비치면서 뭡니까? 그냥 온 세상이 깜깜한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셔요. 또 뭐라 했는가?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똑같아요.
세상이 끝날 예수님께서 재림한 바로 재림한 10분 전에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평등하게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세상에 어떤 기미가 보여진 것이 아니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뭐냐? 유황불이. 소돔성에서 롯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나가는 그 순간 거기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혀 때도 못 치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뭐라냐면 아이 벤자 젖먹이는 자가 왜 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아이에게 임신하고 왜 젖먹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그런 때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렇게 세상에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내가 지금 지어서 하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창조자가 전능자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보시오. 아이벤자. 왜 아이벤자가, 왜 젖먹인 자가, 왜 저주가 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기 전에 환란이 있어요. 세상에 환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어요. 이 땅에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그러면요, 임신한 자가 먹지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먹지 못하고. 또, 아이가 이 땅에 젖먹게 되는데, 젖이 안 나와. 빨아도 젖이.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유가 없어. 세상에 우유가 안 나와. 없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막 울고부지고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프리카 보세요. 아이들을 낳는데 먹을 것이 없어. 하루에 뭡니까? 풀죽 한 그릇을 못 먹어.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들가 젖꼭지에다가 빨았는데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빠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뭡니까? 딱 성장이 멈춰갖고 애들이 4살 됐는데 아기처럼 gis잖아요. 비참하게 바짝 말라갖고.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젖먹는 자.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부모가 어떻게 봅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그 마음에다가 자식에 대한 한을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주님께 말씀하기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말씀에 뭐라 했는가요? 거기다 노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너희가 도망한 날입니다. 도망한 날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 그랬어요. 겨울. 또 이제 뭡니까? 안식일 그랬어요. 안식일. 이 날이 되지 않도록 그랬어요. 뭔 날이요? 겨울 그랬어요. 저는 요즘에요, 그 유튜브에 보면
또 우리 그 뉴스는 잘 안 나오는데 캐나다, 미국 얼마나 춥던지요. 낮이 한낮인데 얼마나 눈보라가 치고 막 깜깜하든지 해가 안 보여. 깜깜해. 그리고 집들이 뭐냐면 전부 다 얼음집으로 됐어요. 전체가 얼음으로 집들이 싹 덮여버렸어요. 얼음으로. 얼마나인지. 그래서 바로 미국의 저주, 뉴욕의 저주, 캐나다의 저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추운 겨울에 도망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꽁꽁 얼었는데 어디 가서 살겠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이면은 2kg의 그 이상은 가지를 못해요. 율법에 2kg 이상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면은 안식일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환난을 받을 사람들, 화를 받을 사람들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부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이들 자들과 전문 자들에게 화가 있어서 너희가 도망하는 길이 겨울이나 안식일을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합니다. 왜 환난에 대해 아이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환난에 대해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 화에 그냥 노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노아의 때처럼 살아가고 있기에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면 우리는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똑같은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래서 보세요. 뭐라겠는가? 21절,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한번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1절, 22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당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당하시리라. 보셔요. 중요한 게 그때 그랬어요. 그때.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때가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환란이 이 환란이 있다라고 해요. 큰 환란이 있대요. 이게 뭐냐? 주님께서 이 환란을 설계해 놨어요. 흔히 말하는 세팅해 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환란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 환란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 이후에, 창세 이후 없는 환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란에서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래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창세 전에도 없고 창세 후에도 없는 이런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노아 홍수 때보다도 더 무서운 환란일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할 환란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말이에요. 이 날이.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자면 또 다시 창대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지구에는
어떤 피조물들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룡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이후에 공룡 창세기부터 공룡이 이 땅 기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땅을 보면 뭐 고고학자들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이 집채만치 큰 이 공룡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땅에서 기름 같은 거 퍼서 쓰고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게? 기름이? 그게 공룡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매장되고 어마어마한 그 공룡들이 매장돼 갖고 그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우리가 떼고 있는 기름이라고요. 그게 언제 거예요? 언제 거예요? 그게 창세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하기를 다시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다시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가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는 창세 이후에 없는 환란,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루도 살기가 힘들고 버거울 정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천년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을 감하신다요. 그 날을 감해준다네요. 다시 말하면 7년 동안에 있을 환란을 3년 반으로 쪼개서 그 반만 환란을 약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전 3년 반 우리는 통과한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한다. 그리고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서워서 눈을 뜨고 참아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 땅에 전개된다. 우리는 그 환란을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감하신데요. 그 날을 이 환란, 엄청난 창세 후에 없는 이 환란을 감해 주신대요. 왜 감해요? 뭐 때문에 감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하신다면은 구원, 만약에 이 하심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고통을 속에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견디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주님께서 창조자가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준대요. 뭐라고 그러니까? 택하신 자.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신다. 택하신 자를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겠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환난을 감해 주겠다. 할렐루야. 왜? 그 환난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조그만 문제 있어도요, 너무너무 힘들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그 환난을 겪습니까? 어떻게 그 환난에 들어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 날을 우리를 위해서 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십니다. 이 환난은 지구상에 우연히 임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가 임한 환난이어서 전부 후원 환난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26절로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보세요. 미혹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그때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할 말이요. 환난 때입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요. 다시는 미혹한 것들이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안상홍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만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이제 문선명이라든지, 또 이제 뭡니까? 어떤 안식교라든지 등등이 많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단들이. 자기가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이들이요. 표적. 또 이제 기사. 또 이제 능력, 역사. 뭡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막 살려내고 어떤 병에 걸릴 때 막 다 치료가 되고 다 고침을 받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확 쏠려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간대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미혹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면 충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면 충분해야지 뭔가가 막 여기서 뭐 역사 일어난다, 저기 역사 일어난다, 뭐 표적이 일어난다, 뭐 증거가 막 있다. 그게 뿅 가버리면 그 신앙이 막 흔들려.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은 또 말 게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 딱 정착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미리 말한다는 겁니다. 미리 말했다니요. 주님께서 왜 미리 말합니까? 이런 환란이 이런 때가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을 해. 사람의 마음이 막 흔들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리스도 한 번이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한 번이면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을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올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것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분, 그분 외에는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올 때 뭡니까? 재림하라는데 이 재림은 영광의 주가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늘 이제 오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지금 와 있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사람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다는 말인가? 가자. 광야로 가자. 그분 만나러 가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골방에 있다. 골방에 있다는 거예요. 골방에 한번 찾아가자. 저 사람 용하더라. 저 사람 정말 용하더라고. 골방에 또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당구장 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주님께서 이미 세팅해 놓고 계획해 놓고 설계해 놨은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미리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어떤 것에 미혹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만족한 생활하고 오직 주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2023년에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모두가 다 2023년에 영적 서밋 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